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 끝절까지를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 속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예배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가장 응답받는 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 길과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리스도 이 복음이 확실할 때 문제, 갈등, 위기가 축복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우울증 있게 되고요. 정신병도 오게 되고요. 이 많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문제를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의술로 고칠 수가 있다면은 왜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인생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겠어요? 왜 사고를 치겠어요? 결국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상처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모든 천군 천사 사자들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계를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지킬 것은 4절에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 선물로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책임을 꼭 져야 하는 것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예배와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레위인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1장 51절 보게 되면은 레위인의 직분이 뭐냐? 성막을 운반하는 책임을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1장 53절 보게 되면은 증거막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3장 52절을 보게 되면 두령과 증거막을 맡은 자들을 레위인들이 지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48절 보게 되면은 첫 것은 레위인에게 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배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보좌의 응답과 축복과 연결되는지 레위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아서 이 예배를 지속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게 해라.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의 축복에 참여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특별히 뽑으셔서 레위인의 직분을 탁 맡겨주신 거예요. 고통 순경을 왜 늘 배치하죠? 차량 흐름과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서요. 그렇죠? 사고가 나면은 차량의 흐름을 계속 가게 하기 위해서 교통순경을 배치합니다. 왜 불이 안 났는데도 소방서가 늘 있죠? 왜 소방서 대원들이 늘 상시 대기하고 있죠? 언제든지 불이 나면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많은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저 군사 분계선에 군인들을 배치해서 지키게 하죠? 언제든지 적군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보초를 쓰고 경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연결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예배만을 집중하게 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들이 예배의 축복 속에 계속 그 누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책임이 나옵니다. 8장 12절 보게 되면은 레위인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제사장은 수양이나 수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이해 못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 왜 제사장이 수양이나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 재앙, 이것을 양의 머리에 전달해라. 모든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을 꺾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여기에 모든 것을 전달하라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양이나 수송아지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저주 재앙을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여호와의 제단에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원죄를 끝내시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시고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뭘 하느냐? 수송아지와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백성들에게 올 저주와 재앙을 중단시켜라. 죄로 인한 죽음을 중단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해라. 너는 저주 재앙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와 보좌의 축복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9절 보면은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고 세상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의 영적 치유를 이루는 말씀 성취다. 여러분 응답이 뭡니까?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 복음의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응답이 뭐냐? 건강이 응답이에요. 경제 응답이요. 가족,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이 복음의 내용을 보니까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것이 응답이요.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이 응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치유해라.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받아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연결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서밋,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 임한 그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서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우리에게는 염려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와 사고와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다. 이것을 믿음으로 잡은 자들을 제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중직자가 237 치유 서밋의 미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셔서 성막에서 회막에 모인 자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돕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장막에서 70인 장로들을 세워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두령들이 나왔어요. 두령들은 뭐 하는 것이냐? 새 절기를 누리도록 모든 성도들이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해라. 수장절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리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과 역사를 하실지 기대를 하시라. 이거를 두령들을 세워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라. 모든 백성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 장막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중직자가 잡아야 될 미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배는 모든 백성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예요. 회막은 전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장막은 각자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장막의 저수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는 안식일만 지켰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배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배는 뭐냐?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우리는 주일만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호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237 나라와 서밋을 위한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사단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예배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일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 이 예배 모임을 폐하게. 그래서 습관처럼
습관이 되면요,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예배를 드리는 흐름 속에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 두 번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습관되면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안다니까요.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예배를 실패시키고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도 예배에 중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이 말세 시대에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나 학업이나 모든 인생이 힘들다, 예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어떤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맞다면 사단은 압니다. 자꾸만 막을 겁니다. 막는 게 뭐냐? 힘 빼는 것보다 더 큰 공격이 없어요. 자꾸 영적으로 힘을 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빼는 거예요. 생활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24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니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가 24 할 수 있는 게 뭐냐? 어느 장로님은 눈을 뜨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 7개를 고르고 이 찬송 7개를 부르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조건 없이 찬송가 7개를 골라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돼요.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씩 혼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하고 사도신경하고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하는 것을 24로 딱 붙잡아요. 어느 사람은 딱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메시지를 1시간 듣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하나를 딱 듣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변집사님 같은 경우는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항상 읽고 일을 시작한다. 그 나만의 24요, 그게. 하루에 딱 한 번인데 그게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떠나질 않는다니까요. 뭐가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물론 시간을 딱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너무 맞추려고 하면 그것도 율법이라. 내게 주어진 24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24의 한 시간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 평생 사역할 것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담으셔요. 평생 사역이라는 무슨 말이냐?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의 흐름은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졌다가 망하고 저주 재앙을 당하고, 그러다가 또 복음을 회복하고 저주 재앙이 해결되고 흥하게 되어지면 또 복음을 놓칩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반복이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이게 반복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시간표 속에, 그 장소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응답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요, 내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자체만도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것을 완전히 놓치고 세상 사람으로, 불신자 그 이상의 사람으로 살다가요, 너무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경제가 어렵단 말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사람이 피폐해지고 망해 있어. 그러다가 복음을 회복하니까 평안을 얻게 되고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얻게 돼. 또 살만하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잘 아시지요? 엘리야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하면은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이 식사 대접하는 것만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목사님 식사 대접합니다. 식사 대접은 잘하는데 식사 대접하게 되는 그 의미와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밥 먹읍시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는 식사 대접이 뭔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밥 쏴주는 게 식사 대접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많은 또 영적인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를 한다, 찬양을 한다, 이 모든 작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가를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한 부분들이 모든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예배 속에 있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삼직을 가진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의 삼직인 이 참된 왕으로 흑암이 정복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참된 제사장인 이 축복 속에서 저주 재앙이 끝나는 것이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응답과 축복을 회복하여 여러분 개인과 가문과 현장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2분 동안 이 예배가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연결되어지는 시간, 이 예배가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